지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는 이슬람 섬기는 유명한 6대 가문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가문 중에 한 가문의 장손이 이슬람식으로 이제 성지 순례를 하기 위해서 메카를 여러 번 방문을 했는데, 이 메카에 방문을 해서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숙소로 가고 있는데, 그 택시 기사가 이제 인상착의가 수염이 나고 젊은 그러한 택시 기사였는데, 이렇게 질문하더랍니다. 지금 메카에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라고 자신에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지 순례차 메카에 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 기사가 하는 말이, 마호메트를 섬기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을 섬겨야지 마호메트를 따라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장 이 택시 세우라고 하고 택시에 내려서 경찰에게 이제 뭐 이런 그 종교적인 이 문제에 대한 그 경찰들에게 신고를 해서 그 기사의 인상착의를 알려주고 공항에서 이동하는 그 어떤 그 상황이었으니까 그 특징을 잘 이야기를 해서 이 기사를 찾아 나섰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 기사들을 뒤지고 뒤져도 그 인상착의를 하고 있는 기사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손이 오히려 경찰들에게 꾸중을 듣고, 있지도 않은 일을 왜 거짓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바빠 죽겠는데 힘들게 하느냐, 그렇게 심한 꾸중을 듣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일을 다 마치고 성지 순례를 마치고 다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그 말레이시아에서 사업 때문에 어떤 분을 이제 만나서 그 가정을 가게 됐는데, 그 집 테이블 위에 사진 하나가 놓여 있더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진이 자기가 공항에서 만났던 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정답은 뭐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 이 사람은 자신이 만난 그 공항에서 만났던 그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에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따르고 믿었던 이슬람에 대한 어떤 의문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법정에다가 이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로 바꾸는, 이슬람의 6대 가문 중에 하나인데 그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로 바꾸는 그러한 그 재판을 국가에다가 신청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로 이제 바뀌는 그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근데 저도 얼마 뭐 몇 년 전이죠, 이런 그 간증들을 들은 경우가 있어요. 한마디로 뭐 꿈이나 뭐 이런 뭐 환상 중에 자신에게 나타나서 어떤 뭐 교회로 인도하신다든지 그러한 어떤 그 부르심들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참 희한한 방법으로 세상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마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생이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문을 띄워가지고 집집마다 다니고 먼 거리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데리고 올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타나셨거든요. 우리 제3세계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한국 땅에서 일어나지 않는 참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이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마치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먹이셨죠. 근데 이 백성들이 땅에 정착하는 가운데에 결국 이제 소산의 그 열매를 먹도록 만나가 그쳤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결국 하나님께서요, 광야 같은 버려진 땅, 그리고 도움의 손길이 정말 절실한 그러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레이시아의 그 6대 가문에 속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그 매개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역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부르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강권적으로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를 할 수 없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적 고지를 점령당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생각 자체를 우리가 떨쳐내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이 내가 지금 바라보는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어디서 오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실을 이 시편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자신의 도움이 어디에서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나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자가 누군가? 이스라엘이 자기를 도울 자가 애굽이라고 판단을 내려서 애굽 쪽으로 갈 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가로막았어요. 애굽은 너희들의 의지할 지팡이가 아니다. 그거는 타다 남은 부직갱이다. 그거 의지하면 부러진다. 절대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애굽이 참된 도움이 안 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했죠. 그래서 결국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하다가 그 부직갱이가 부러지고 맙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그 도움을 얻기 위해서 흔히들 라인을 탄다 그러잖아요. 어느 줄에 서야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내 인생에 어떤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붙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가지고 하여튼 줄 서기를 아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누구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은 참 지혜롭게도 보일 수 있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가지고 부직갱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줄을 서지만 결과적으로는 부직갱이 같은 역할들을 그들이 보여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배신이라고 하는 것, 이게 법정에 가보면 지금 배신당한 사람들이 투두룩합니다. 그죠? 배신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했고 나를 사랑했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게 배신이에요. 그만큼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게 배신인데, 그 일이 지금 법정에 가보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결혼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가장 믿는 사람 아니에요? 가장 사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가장 사랑했고 믿었던 사람들도 법정에서 서로 지금 싸우고 있죠. 배신당한 거예요, 서로. 그리고 믿었던 친구, 믿었던 그런 파트너들이 결국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큰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귀인, 여러분들 귀인과 사귀고 싶죠. 그죠? 우리는 VIP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죠? VIP. 여러분들 어디 가면 우리는 VIP로 대접받길 원하죠. 근데 이 귀인들이 있어요. 귀인.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 근데 귀인들을 보게 되면 의지하게 돼요. 왠지 붙고 싶죠. 그죠?
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꼭 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귀인에게 굉장히 기대를 거는 분들이 있다면 김치국물 먹고 드시고 계신 거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해요. 계속해서.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 인생 의지하지 마. 콧구멍 2개 딱 막아놓으면 그거 죽어. 너가 믿었던 사람 그날 밤으로 죽을 수도 있고 정말 부직갱이처럼 꺾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시편 기자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을 의지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갈아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귀인이건 뭐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귀인에게 사람에게 우리의 눈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목동에게 하나님이 다 붙여주시잖아요. 군사들을 붙여주고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그게 우리들의 지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움을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좌우로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복원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이제 바라고 기대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죠. 내가 힘들 때, 내가 기울어졌을 때, 이 사람이면 나를 이렇게 세울 수 있겠다. 나를 원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겁니다. 배가 바다에서 거친 파도를 만나서 배가 막 좌우로 흔들리는데 이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다시 이렇게 원 상태로 돌아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배의 복원력이라고 그러는데 그 배의 복원력은 우리가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배 안에 그 평형수라는 것을 채워야 된다고 그래요. 배 밑에 그 평형수를 채워야 그 물을 채워야 배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다가도 다시 원 상태로 제 위치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제 복원력인데 세월호 때는 거의 뭐 한 3분의 1도 안 채웠다고 그러잖아요. 가득 채워야 될 그 평형수 안에 3분의 1도 안 채웠기 때문에 결국 그 평형수를 줄인 이유가 화물을 더 많이 실으려고. 한마디로 욕심의 눈이 먼 거죠. 욕심의 눈이 멀어가지고 평형수 대신 돈 되는 물건을 더 실었다가 결국 배가 자기 자리를 잡도록 유지해주는 이 평형수가 부족하니까 그냥 확 뒤집어진 거죠. 욕심이 만들어낸 인재예요. 인재. 뭐 배가 암초에 부딪혔다든지 뭐 다른 배와 부딪혔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이 그 필요한 것을 채우지 않고 엉뚱한 욕심으로 채우니까 결국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버릴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욕심이 나도 버릴 게 따로 있는 것이지 그걸 버리게 되면 결국 욕심은 눈을 가리고 생각을 어둡게 합니다. 그것이 결국 침몰로 이어진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복원시키는 그러한 중요한 것을 빼버리고 그걸 자기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빼버리고 다른 것들로 다 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심껏 이걸 올리고 저걸 올리면 좋겠다고 돈 된다고 평형수 빼버리고 침몰이에요. 얼마 있지 않으면 그건 침몰할 운명이라는 거예요. 침몰할 운명. 우리 인생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평형수 빼버리고 마치 화물 실은 그 선박업체처럼 우리 인생에도 지금 너무 많은 걸 막 실어요. 지금 너무 많은 걸 실어가지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채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평형수가. 근데 이걸 채우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뒤집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인생. 이 배의 복원력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뭐 무너지고 쓰러졌을 때 우리를 일으켜줄 자가 누굽니까? 사람들이 귀인을 의지하고 돈 많은 친구를 의지하고 뭐 여러 가지 자기가 도움될 만한 사람들 이렇게 리스트에 올려놓고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좌우로 흔들릴 때 잡아줄 것이다. 그거 믿고 우리가 자꾸 욕심껏 뭔가를 우리가 채우며 살아간다면 곧 침몰할 운명이라는 거예요. 곧 침몰할 운명.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복원력을 잃지 않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의 이 회복,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게 뭔가 할 때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이게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주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고 없고는 큰 차이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욕심을 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평형수를 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많은 것들을 실은 인생들이 있어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타이타닉 부러워하지 말고, 그죠? 많은 것을 실었다고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그 배에 평형수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처럼 그 사람 예수 믿니?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니? 그걸 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화물 실은 인생을 보면서 부러워만 하지 말고 그 내면을 보셔야 돼요. 예수가 있는가 그 사람에게. 그러면 그 인생이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전도입니다. 전도는 지금 잘 나갈 때는 우리의 말이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다에 파도가 없는 날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파도가 치는데 그 내 친구도 누군가도 분명히 파도를 만날 때가 있는데, 거친 파도를. 그때 과연 이 친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일으킬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찾아가는 인생들 보면은 뭐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창기들. 그리고 뭐 세리장 삭개오, 운동병자, 무덤가에 있었던 광인, 소경 바디메오, 수많은 버려진 인생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 인생들은 뭐예요? 좀 기울어진 배예요. 기울어진 배.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하는 인생들이에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다. 이제 저 인생은 끝났다라고 보는 인생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들어가심으로 그 인생들이 회복이 돼요. 삭개오가 회복이 됩니다. 바디메오가 회복이 되고 사도 바울이 회복이 되고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인생들이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의 상태가 뭐예요? 다 복원된 얼굴들이에요. 지금 아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지금 노숙자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아니면 이미 저쪽 벽제나 저쪽 부평 승하원에 계실 수도 있고, 지금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정말 침몰한 인생으로 지금 운둔자처럼 지금 지낼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복원시켰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또 너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해주시겠다. 이게 뭐예요? 다시 복원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진홍 같은 죄 지고 주홍 같은 죄를 지면 끝났다라고 보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어떠할지라도 나에게 오면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해주시겠다. 좌우로 기울어진 너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게 바로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전하셔야 돼요. 아우 저놈은 진홍 같아요. 저놈은 주홍 같은 죄를 짓고 자라간다고. 안 된다고. 그거는 성경을 아주 완강하게 거부하는 말씀들이죠. 진홍 같고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희게 하시겠다. 그 믿음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그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거 조심하라. 여러분들 지금 우리 주위에 아주 곳곳하게 서 있어 보이는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 넘어질 인생들이에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것은 넘어질 것이 미래로 보이는 인생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잠언 24장 16절 보면은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엎드러져요. 그냥 끝나요. 의인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째 일어난다. 7전 8기를 말씀을 하는데 신앙이라는 힘이 바로 그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에 뭐 좀비 영화들 많잖아요. 좀비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정말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실패하신 인생들이 있다면 주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다시 복원될 수 있어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게 없는 거예요. 복원력이 없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뭐 도마뱀 꼬리를 자르면 또 나온다며. 예? 도마뱀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아멘 안 하시네. 다시 막 회복되셔야 돼요. 나이가 드니까 제가 참 슬퍼지는 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디에 까지면 다시 이렇게 새살이 돋아가지고 이전 색깔로 바뀌잖아요. 다시 돌아가는데 요즘에는 상처가 나면 까매져요. 색소 침착? 아마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색소 침착을 경험하고 계실 텐데, 그래서 저 지금 정강이를 보면 예전에는 참 미끈했고 참 깨끗했는데 요즘에는 아주 그냥 얼룩말처럼 목에 반점들이 생겼어요. 뭐 까진 자국들이 회복이 안 돼. 복원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슬퍼집니다. 그래서 이 믿음마저 없었으면 참 우울증에 빠질 뻔했어요. 지금 아마 우울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 탱탱했던 피부도 복원이 안 되고. 근데 피부나 뭐 이런 거는 이제 복원 안 돼요. 보톡스나 맞고 좀 모를까 이제 안 됩니다. 이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지 뭘 더 또 땡기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러잖아요. 배꼽이 어디까지 올라와요? 목적까지 올라온다. 너무 땡기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는 믿음 안에서 내 인생이 어떤 일을 겪어도 이게 회복되는 이 복원력이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육체는 병들고 늙어도 우리 마음은 정말 젊어야 돼요. 막 생살이 막 새살이 돋듯이 우리가 다시 이렇게 막 회복되는 역사들이 자꾸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갈렙이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나이가 20대입니까? 이 산지를 내가 개척하겠다고 했던 나이가 언제예요? 80이 넘어서입니다. 84이신가요? 그 나이가 됐는데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늙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로 믿음은 안 늙어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그런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그 다시 뭔가 이렇게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오늘 이 본문 35장을 보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그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갈 때 결국 노상에서 잠을 자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그 잠을 자는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야곱이 봅니다. 그러면서 아,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문이다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자기가 베고 자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거기다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다시 그 길을 떠납니다. 자기는 외톨이라고 생각했거든. 이제 부모를 떠나고 이제 홀을 단신으로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야곱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경험을 가지고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결국 수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재산도 이제 모으고 불려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형과의 관계 때문에 야복 나룻에서도 기도하면서 어렵게 만났죠. 만남을 통해서 형이 용서하고 문제가 해결이 돼요. 뭔가 잘 풀리는 듯 했는데 조금 지나서 오늘 이 35장 이전 장, 이 34장을 보면은 그의 그 딸이죠, 디나가 이 세겜 추장에게 이제 그 한마디로 이제 그 몹쓸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 시므온과 레위가 그 일에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그 세겜족 남자들을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이제 속인 거죠. 마치 결혼식을 시켜줄 것처럼 속였다가 조건을 달아요.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이 결혼 성납해주겠다고. 그래서 결국 그 아들만이 아니라 모든 남자들까지도 다 할례를 받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고통 중에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 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 그 일로다가 결국 야곱의 가문에 위기가 닥쳐요. 그 일을 알게 된 수많은 이 사람들이 이 야곱의 가정을 완전히 이제 파멸시키기 위해서 이제 일을 갑니다. 그때 야곱이 이 35장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위기예요. 이제 완전히 이제 집안이 침몰할 그런 위기입니다. 이때 야곱이 무슨 선택을 했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야곱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35장 1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너 베델을 알고 있지? 너 그 베델로 가서 거기 가서 제단 쌓아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자리로 가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예배의 실패에서 인생에 넘어짐이 오고 실패가 와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 베델을 기억하지? 글로 가서 다시 제단 쌓아, 다시 이 예배를 회복해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35장 3절 보면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할렐루야.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우리가 글로 가자. 내가 그 환난 때에 거기서 내가 위로받고 거기서 내가 회복됐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제단을 같이 쌓자.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무너졌을 때, 기울어졌을 때 우리가 어디로 와야 되냐면은 예배의 자리로 오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제단 다시 쌓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약속의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먼저 이것부터 해라. 제단 쌓아라. 여러분들 예배는 축이에요. 축을 빼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을 등한히하고 축을 빼버리고 다른 걸 아무리 얹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평형수요, 우리 인생의 예배가 평형수요. 이게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죠. 이게 없으면 다시 회복될 수 없어요. 이 자리를 통해서 은혜 받고 힘 얻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능력들을 부여받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주일은 소중한 거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 시간은 구별하시는데, 구별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살기 위해서 구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내 가정을 세우고 내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어떤 환란이 와도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능력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